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훈련 조교 김한선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체험에 대해서 오해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대개 체험이라고 하면은 일단 은사 체험 또는 성령 체험을 떠올립니다. 물론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에 의해 탄생되었기 때문에 영적 현상에 대한 경험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에 대한 오해가 더욱 생기기 쉬울 것입니다. 우선 영적 체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영적 체험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이성을 통한 체험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적 체험은 어떤 경우에도 다 가능합니다. 생활 속에서, 집회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영적 체험이 가능합니다. 성령 체험은 모든 경우에 영적 체험을 통칭할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은사 체험도 있을 것이고, 치유 체험도 있을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만나는 것일 수도 있으며, 기도하다가 들었던 성령님의 음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 체험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령 체험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을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신비 체험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주시는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 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과는 달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을 생활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도 생활 체험은 항상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느끼는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은 성장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볼 수 있고, 기도에 응답하신 경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경험도 가능하며, 흔히 간증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고난을 이겨낸 성공 체험도 모두 생활 체험에 속할 것입니다. 다만 그런 체험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경우도 무수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극기 훈련으로 인식될 수 있는 체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하나님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지만은 사실 성경에는 이런 체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하시는 것 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극기 훈련처럼 보일 수도 있는 체험들을 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험 가운데서 살아놓은 생존 체험이라든가 극적인 간증들이 많지만, 때로는 단지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체험으로 간주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한 개인에게 큰 체험을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그것은 단지 그 성도 개인의 복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어려움을 극복한 인간 승리의 의미만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극기 훈련 정도로 여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연결됩니다. 모든 신앙 체험들과 여정들을 단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수준으로 내려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신앙 체험을 경험했어도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지 못하면 단지 자랑거리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오히려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갖가지 분란과 부패가 생기는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곧 모든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체험과 경력으로 권위의식을 가지게 되고 인정욕구에 사로잡히게 되며 위선적인 신앙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신앙 체험들을 자랑거리로 삼기 때문입니다. 신앙 체험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체험들을 정리합니다. 영적 체험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력한 체험을 했어도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 수준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체험을 할수록 더 낮추어져서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활 체험은 어떨까요? 많은 경우에 고난당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다가 고난을 만난 경우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 경우입니다. 단지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큰 고난에서 극적으로 벗어났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극기 훈련적인 체험에 대해서 봅니다. 많은 경우에 큰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자 합니다. 물론 대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말하지만 사실 자기 자랑은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탈북자들 가운데는 큰 고난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체험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체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만 많은 경우에 강한 고난을 이겨내면 은근히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봅니다. 수많은 체험을 겪은 신앙인들이 무수하게 존재하지만 체험에 대한 이 같은 오해들로 말미암아 체험만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에 체험만큼 좋은 것은 없지만 그것을 자기 속에 가두어두는 현상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